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35절부터 5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어선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하여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기적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요한은 이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단순한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요한은 여기서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떡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떡을 올바로 먹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막 기적에 취해가지고 나는 막 물질의 복을 받았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결혼을 했다, 그것만 가지고 좋아한다면 그 기적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데는 그 배후에 또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기적을 올바로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떡을 먹게 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리들은 만약에 주님이 생명의 떡이면 그런 떡을 매일 우리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육적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떡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한 번만 먹으면 충분합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육신의 떡처럼 매일 먹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한 번 먹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배고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까? 세상의 종교는 해소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향락과 지위와 명예, 권세 이런 걸 얻는다고 해서 이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수가성 옥물가에는 5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 5 남편은 세상에서 얻는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부귀, 건강, 향락, 영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해봤지만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자 순식간에 이전에 찾고 구하던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여기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떡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이게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눈으로 사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조그마한 기적을 보아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믿지를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무엇의 문제인가?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음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구원에 있어서 이 절대적인 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미나를 합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막 포스터를 붙이고 라디오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에는 이 2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행적인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동반 은혜입니다. 선행적인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까?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바울사도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바울사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 믿을 의지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힘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선행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은혜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그래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동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게 선행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예배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을 알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사모하고 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얻습니다. 이런 은혜를 동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필요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지 않은 자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님께 보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이 놓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아버지께서 선택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해가지고 너는 안 된다, 너는 어림도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너는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보낸 자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구원을 하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일을 해야 될 그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한 사람도 상실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자들을 예수님이 놓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이루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놓치지 않고 다 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도록 하는 것. 예수님이 이 길을 알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주신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구원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져서 새롭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얻는 구원은 이 절반이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또 다른 단계의 구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죽을 몸이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썩어질 몸이 이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는 것이,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조건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이 어떻든지 성별이 어떻든지 지위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강화가 41절 이하에서 또 계속됩니다. 4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무리들은 이 육신의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예수, 하늘의 예수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너무 이게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껍데기, 외모, 이들은 예수님의 외모만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다는 말은 자기들의 사람들이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맞느냐, 저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논쟁을 하고 의논을 해도 거기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늘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땅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하늘의 결론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땅의 지혜를 다 합쳐도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땅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있어도 하늘의 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는 구원의 지혜,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왜 수군거려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이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막 선심을 베풀고 그들에게 잘해줘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열심을 내고 포스터도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영혼이 주님께 나올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야훼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희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이다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절이 구분된 것은 장이 구분된 것은 주전 16세기경이고 14세기경이고 절이 구분된 것은 또 16세기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장절이 구분 없이 띄어쓰기도 없이 그냥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는 자가 따로 있었고 또 해석하는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는 말은 성령을 통하여 들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여기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본 자는 내게로 온다고 했다고 해서 누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듣고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순수와 인식의 순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준 순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아들도 있다. 내 아들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로 가면은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계시된 순서에 의하면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젠
예수님이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인식의 순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또는 깨닫는 하나님의 순수는 성령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 아들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계시의 순수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처음적인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아는가? 예수님만 아버지를 압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로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 미래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믿을 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미래적인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도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죽고 난 다음에도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어떻게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만나는 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생명이 만나에는 없었습니다. 단지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을 뿐입니다.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는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뒤에 이제는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떡을 먹는 자,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서는 성찬에 대한 제적을 언제 해주셨습니까?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 포도주를 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성찬을 마지막 만찬을 드리고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이 성찬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두 번째 유월절 또는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앞에 6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유월절입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 유월절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유월절이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3번, 그리고 많으면 4번이 나옵니다. 이건 세 번째 유월절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유월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제정을 마지막 달리시기 전날 성찬에 대한 제정을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살을 줄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기록 방법은 아주 특이합니다. 시간적인 순서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너희들이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떡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먹을 때는 항상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성찬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